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모이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시간이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찬송하시고요. 네, 김대빈 목사님은 저희 노회장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제가 처음 만나 뵙고 저 이렇게 저 위에 업스테어 거기에서 기도원을 너무 넓은 기도원을 하고 계세요. 16에이커라고 그러는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쭉 안내를 하시다가 예전에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렸대.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하지.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갈급하고 그럴 땐 조금 너무 미끈하게 꾸려져 있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데에서 산상 기도를 좀 하셔서 뿌리도 좀 뽑고 하셔서 영성을 키우는 우리 다 같이 그런 기도원에서 오신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노회장 말씀에 의한 도사 목사님이 내려온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대근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빗 김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택하여 많은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처소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 오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 많은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나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자기 위를 내세우고 또 힘써 하나님 외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아보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들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장인 그 제사장의 양떼들 끌고 서쪽으로 호렙산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비록 양자였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호사를 다 누리고 그는 많은 학문이 뛰어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야로 쫓겨와서 40년을 쓸쓸하게 혼자서 아무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실을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 일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만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우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모양을 다 알고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이루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실행자로 바로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는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힘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삶을 살 때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40년 홀로 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200만 백성의 운명을 맡긴 것처럼 때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큰 사명으로 임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고 바로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렬하게 허락하소서라.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그날 바로 모세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시작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흠없고예요. 흠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여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자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자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에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마지막 밤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양을 잡을 때 너희가 그 양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속죄가 되리라. 여러분 이들이 양을 잡을 때 제물로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어요? 그들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고 내 죄가 사해진 것은 나의 죄가 양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제물이 옮겨지고 또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질 때 그들은 전부 살아남고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그날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요. 광야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뜻하지도 못하는 호데수가 나타나고 뒤에는 애굽 병사 600명의 600개의 그 기마병들이 마차를 타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원망하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 들고 홍해수를 가르할 때 홍해수가 갈라집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수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수를 갈라서 그 물결이 넘쳤던 그 바다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그들이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마른 땅 같은 길이 새롭게 생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수를 건넌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길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렸죠. 그럴 때는 구름기로 그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또한 들짐승들과 또 밤에 사막은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는 내팽개지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홍해수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날이 있으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듯이 언제까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배가 고플 땐 고기 대신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목말라 고민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 또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심지어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노예로 살았지만 어쨌든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육체는 고난해도.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나오자마자 홍해수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었어요. 환경을 어지럽힌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질 때 절벽에 가시나무로 엉기성기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덮어서 어린 독수리를 키워요. 먹이를 주고 키우다가 때가 되면 그 집덩어리를 다 건져내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가시에 찔리니까 아파서 두 머리를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날지 못했던 독수리 새끼들은 절벽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벌어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환경이 어지럽혀져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가슴을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각자 인생기에 내 보금자리가 어지럽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독수리 어깨로 여러분을 봐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새끼가 절벽을 떨어질 때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어깨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순간순간에 우리가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마지막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거꾸로지지 아니한 것은 은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절망이 아니라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을 운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인생의 하루는 여러분 아침에 힘을 갖고 시작해서 저녁이면 피곤한 몸으로 지쳐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절망과 고통 속에 저녁에서 시작해서 소망의 아침으로 시작하는 줄 마감을 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루예요. 인간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독수리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셨지만은 실질의 뜻은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될 때에 모세에게 산 사방 지면에 단을 싸서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다가온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 사망이 있고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의 범법함에 더하여서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서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없으니 너희가 나는 진짜 거짓말하는 자고 나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너희가 깨닫는 자가 돼서 도저히 너희 능력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 앞에 와서 간절히 바랄 때 은혜로 주는 선물을 받으라고 주신 건데 오늘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범법하면 이나요?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서 264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주셨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화목제의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레위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린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개인이 지은 죄는 자기가 제물 위에 안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양을 잡고 안수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껍질을 벗기고 피 흘려서 죽이고 각을 뜬다 그랬어요. 온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번제물 위에 올리는데 내가 번제물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고통이 나의 제물된 그 양이 나 대신 받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흠없는 양은 흠이 없는 완전한 걸 인간에게 되돌려 주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제물 위에 얹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화전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깨닫는 사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제물 위에 손을 얹지 않고 내가 제물이 당한 것처럼 당하게 되면 내가 바로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각을 껴주고 껍질을 벗겨주고 피를 흘리고 제물 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주는 게 이 죄의 싹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번제물이 우리 대신해서 죽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아까는 개인이 범죄했을 때 개인이 안수해서 죄를 사함받는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잘못을 범죄했을 때 제사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둘 제사장은 어떻게 명령하느냐.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그 제사장의 임무를 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 대대로 즉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반년의 차례에 따라서 3명의 제사장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올해의 대제사장이 돼서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간구한 대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믿질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만큼 되는 사람의 신앙이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 믿지 못하는 그 기도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뭡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도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진파느니라. 바깥에 가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장로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이 마지막 제사장이 자기의 임무를 행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로 인하여 의를 이름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제물이 돼서 그가 안수할 때 구약에 흠없는 어린 양의 안수했을 때 나의 죄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나와 여러분의 죄가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서 우리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로서 받으신 거예요. 너희는 누룩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5개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바로 유월절 날 그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그분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달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죽었는데 이때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죽은 영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받았는데 그 성소가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0장 51절 보니까 성소비랑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의 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그날 3일 뒤에 부활하셨지만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망의 문이 놓여 있습니까? 질병의 문이 놓인 자는 오늘 열릴지어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절망의 문이 갇혀있는 자는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도 오늘 열리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문은 오늘 열리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중 한 고인이 창으로 욕구를 지닌 피가 물이 나오더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은 그 다음에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누리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가 샤워하고 발가벗은 몸으로 자기 거울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내 아내에게 얘기 못할 비밀, 남편에게 얘기 못할 비밀, 자식에게 얘기 못할 비밀, 부모에게 얘기 못할 비밀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 율법이 완전히 갖춰진 율법을 다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을 마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마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게 하나님의 의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 이루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맞춰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마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돼가면서 sanctification, 영화롭게 glorification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는 영이 죽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고 나의 구세주여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어떤 영이냐, 나를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내 영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심어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나를 깨닫듯이 율법을 보고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인 것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주님 나 오늘 또 거짓말했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뭐 도둑질했어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둑질을 하고 남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진짜 참된 회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가지만 그 고백한다고 해서 내일 고쳐지나요? 고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참된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사에 대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매번 제사장들이 매년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용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안 그러시겠죠. 일반 성도들은 어떨 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도 풋하게 내가 나간 것 같고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떨 때 교회도 빼먹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구원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그분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을 마치신 그분이 피 흘려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신적 시간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68편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분께서는 내일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있다. 모레 내가 죄를 짓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찬송할지어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짐을 갖고 계십니까? 죄악의 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의 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의 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 나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아서 아직 성화 단계에 있는데 아직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미 미리 내다보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살면서 야고보서처럼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쓰러질 때가 있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많고 적음은 나타낼지 몰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을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그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그들 입술을 통하여 떨어지므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87장 찬송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거죠.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분자라 주 이름 증거하리를 내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은사를 충성 맹세하여 내 가슴 위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의 용사는 나
그러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의 시간인데 제가 아직 미숙한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 우리 이준석 목사님 모셔놓고 그 순서를 뺐는데 목사님 기도 잠깐 해주시고 우리 통성 기도 하시죠. 예배를 위해서 잘 마무리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 데이빗김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 물된동산 교회 목요 집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 가운데서도 능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뉴욕 땅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데요. 뒤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 말씀을 섬겨주신 김기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는 집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 목사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목요일 그 집회에는 우리 저 남쪽 뉴저지 저 남쪽에 있는 양지교회라고 하는데 양지교회면서 기도를 같이 하시는 장두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매월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은 일반 성도님들을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직 영역이 부족하고 아직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이렇게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힘 주신다는 의미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회 후에 우리 제가 김밥 맛있는 거 간식 준비해 놨으니까 함께 드시고요. 우리 433장 봉헌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나를 도와주시
잠깐만 기도해서 빠졌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함께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을 올리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시어서 아버지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폐요수동 3장 하시고요. 우리 뉴욕 목회자 기도회 회장으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 박이스라엘 목사님 축도로 이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3장 일송합니다. 다 읽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되게 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목요 집회로 모여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물든 통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